자, 오늘 이 본문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산인지 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변화산이다,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산에 오르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은 주로 산을 오르실 때는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변화산 사건에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거죠.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확 변한 거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래서 변형대사. 어떻게 변형됐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용모가 변했어요. 용모가 변하고 입은 옷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빛과 같이 휘어졌다. 누가복음엔 휘어져 그 옷에서 옷에서도 광채가 났다는 본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그죠? 팔레스타인의 그 주변에서 보는 평범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자체는 미남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의 그 어린 시절부터 목수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못이나 이런 걸 많이 박았어요. 막 대피질하고 손도 굉장히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0 정도 됐는데도 50 신쯤 됐다고 착각을 했죠, 사람들이.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분이 본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신 거죠, 사실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 그리고 그 광채를 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평범한 유대인이었지만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한순간 예수님의 그 본래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옷에서 확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해가 빛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났어. 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베드로는 늘 자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31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카보드라는 유명한 영광,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엘리야와 모세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로 나타난 거죠.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옷이 그냥 더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는데 그냥 빛이 난 거죠. 이게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본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살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처럼 원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살짝 보게 했죠. 등만 보여줬죠.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너무 찬란한 거예요. 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볼 자가 없어요. 볼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세 명만 데려가는데 이 세 명만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충격 자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이때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와요. 엄청난 두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이 영광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뭐냐? 황홀함이야, 황홀함.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적 세계와 마주칠 때 일어나는 어떤 경험,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쉐키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성전에 꽉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확 다가왔을 때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압도를 당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걸 경험을 베드로도 똑같이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동무까지 와서 도와달라니 2배에 가득 잠기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딱 접촉하면 우리에게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내가 죄인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계신 분이 지금 내 배에 타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의 바울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한 거죠. 그죠? 빛이 임한 거예요. 정오의 빛, 정오의 시간인데 그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본 거예요. 빛이 나온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강력하게 오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자, 변화산에 일어난 이런 세 제자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 사람만 데려와서 지금 이걸 보여준 건데,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천상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경험. 하늘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 세상에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험이에요. 이 하늘이 열린 거잖아요. 빛이 강력하게 임하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천상의 경험이에요. 땅에서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하는데 예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천상의 경험이라 할 수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초월적 경험이라고 해요. 초월적 경험.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가오심. 이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눈을 떴는데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너무 다른 세계가 쫙 떠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같이 다녔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그게 나타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압도하는 영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요. 이게 텐트 짓고 여기 살자 그랬잖아요.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신비롭고 초월적인 경험을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그 예수의 얼굴과 몸과 옷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이 흘러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도 매력적으로 모든 시선을 압도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곡이 있죠. 그죠?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아마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명의 제자들은 천상의 경험에서 독특한 경험이죠. 늘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이건 강력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경험. 여러분, 우리는 늘 뻔한 것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신비로움이 없죠.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신비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지루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다니면 지루해져요. 이 산 위의 경험, 이 천상의 경험이 없으면요, 그게 있는 사람은요, 그걸 갈망해요. 교회 문화에만 익혀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문화생활의 일부예요. 교회도 처음에는 오면 재밌거든요. 그건 재밌는데 그거는 인간적 재미지 천상의 경험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늘의 경험, 천상의 경험, 이 신비한 경이로운 경험이 한 번 있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그냥 종교 클럽에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문화를 익힌 거예요. 이런 기독교라는 문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어떤 경험이 없는, 하늘이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재미없는 거예요. 얼굴에 지루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올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지루함.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이에요.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광채를 본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경이로움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광채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눈부시다는 거죠. 그 광경은 황홀하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 황홀하다, 경이롭다, 이거는 감동적이다, 이런 단어와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고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새어나오는 그 빛은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다양하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빛은 용서의 빛이요, 자유의 빛이요, 자비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자비의 빛이요. 그 광채는, 그 빛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겁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이로운 것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천박한 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골드, 세상의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천상의 경험이 없으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설픈 아름다움에 도취되면 거기에 시간과 돈을 다 바치고 엉뚱한 것에 매력을 느끼고 악의 매료를 당하고 각종 중독에 빠지고 분별을 잃어버리고 쾌락과 기쁨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랑과 강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린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늘의 영광과 마주치는 경험, 초월하신 존재와 인간이 마주 대하는 이 경험, 이때 무슨 일이 나요?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으로 치면 3, 4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한 7도 정도가 넘으면 이제 엄청나죠, 그죠? 7도 넘으면 진짜 다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온 땅을 흔들어 놓으니까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그런 초월적 경험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데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베델의 경험이 한번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베델의 경험은 완전히 그 존재를 흔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다락방에 이 사다리의 그 환상을 보긴 했지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만나지만, 서원도 하지만 그 인생을 그냥 꼬이는 걸 보면 나중에 야뽕나루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 경험인 거죠, 경험.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변화산을 통해서 세 제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천상의 경험을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이 경험,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이 천상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철야에 오셔서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요,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불처럼. 어떤 사람에는 그냥 새까맣게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별 환상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경험을 한 3번 강력하게 해본 적이 있어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다르게, 그 십자가 다 다르게 제 삶의 중요한 부분에 3번 강력하게 그 메시지가 내 존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경험보다 더 강한 경험을 내가 해볼 수 없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경험이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고 하나님이라는 초월자이신 그분과 너무도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이 마주침의 사건. 이게 인생의 길 가운데 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매일 해도 별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죠. 압도하는 것에 사로잡혀 내 시선과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거기에 있잖아요. 모세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요. 천상의 경험을 하는 거고 하늘의 영광을 내가 목격하는 거. 내 존재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경험. 그래서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이 경험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경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죠?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 안 하시고 가자, 그리고 데려오세요.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요. 그랬어요. 자, 산 아래와 산 위는 너무 달라요. 자, 산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고통하는 한 아들이 지금 등장을 해요.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막 경련을 하고 막 거품을 막 품고 막 마태복음에 의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죠? 고통하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에 지금 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 이제 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대조예요. 자, 산 위는 어떤 곳이죠? 그 용모가 변하신 그 모습에 그냥 감탄을 하고 탄성이 터지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죠? 근데 산 아래는 뭐죠? 신음과 절규예요. 산 위는 빛으로 가득해요. 근데 산 아래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산 위는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그 주님의 입으신 그 옷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주님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산 아래는 어때요? 망가지고 깨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얼마나 그냥 이런 끔찍해요. 여러분, 거품을 품고 막 그냥 넘어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인 거죠. 산 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시지만 산 아래는 귀신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모습.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광채, 빛 대신에 어둠이 뒤덮고 있으면 죽음의 광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죄로 인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얼굴, 그 주님의 광채가 난 그 얼굴과 지금 그 거품을 품고 막 떨면서 바닥에서 온몸을 떨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은 대조적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얼굴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들은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세요. 그 얼굴이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가 있죠, 여러분. 이 뭉크의 대표작이 절규예요. 가장 절규. 사진 여러분들 그림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뭉크 자신의 삶을 표현한 거예요. 그 절규라고 하는 그 그림이. 어릴 때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우울해 있고 끔찍한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 살아오면서 그 뭉크 자신의 인생이 절규예요, 절규. 그리고 그 그림들이, 그가 그린 그림들이 다 음산해요, 음산해. 근데 그 그림이 뭘 대변해 주느냐?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절규하는 세상, 신음하는 세상. 그래서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산 위의 경탄과 우리는 전혀 다른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 이런 세상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참 요즘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갈수록 또 통제가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북한도 통제가 안 되고 온 세상이 다 그래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쩔쩔 매었어요.
어쩌면 능력 없는 현대 교회를 잘 닮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늘의 권세는 따로 놀고 있는,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 주님은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의 경험에 도취되어서 푹 빠져 있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리고 하산하시면서, 어디로요? 주님이 데리고 내려오신 곳은 산 아래 고통하는 그곳. 여러분, 주님은 고통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고통은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주제예요. 고통으로 비껴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비법도 없어요. 우리는 고통을 그냥 덮어버리고 신비로운 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신비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신비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은 외면해버리고 고통의 현실은 그냥 거부하고 그냥 신비의 세계에서 막 그냥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에 한번 눈을 뜨면 신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신비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왔어요. 그래서 신비에 계속 도취해가고 신비한 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비주의자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쪽의 사람들이 많아요. 위험해요. 왜?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산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철야 은혜롭지만 여기 계속 사시면 안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면 지금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확 연락이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 출근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확 다가오는 거잖아요. 특이한 영적 경험, 황홀한 거,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영광만 보려고 하면 영광의 신학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영광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하는 세상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현상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신비로운 현상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신 거죠. 신비는 일순간 사라져요. 근데 소리는 그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고통하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이 몸을 입으신 자체가 고통하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는 신비가 없어요.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당하신 게 십자가예요. 왜? 우리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통하는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고통하는 세상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안다, 보았다. 하나님은 고통에 민감하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이때는 천상의 하나님을 광채를 띤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산 아래에 내려오실 때는 그 광채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통하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이제 별세를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해보다 더 밝으신 예수께서 짙은 어둠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고통 속에 있을 때예요. 왜? 주님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죠. 여러분, 세상에 고통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원인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무엇으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고통의 극치에 도달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변적인 게 없어요. 이 십자가라는 게 뭐요? 고통의 극치를 맛보신 거잖아요. 여기 무슨 이론이요, 궤변이, 철학이, 무슨 사상이 끼어들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멋있는 말로 미사역으로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너의 고통에서 스스로 자유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리적 종교가 아니고 고통 속에 당신이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제 역할이 주어진 거죠. 이 천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이 고통하는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준 메시지가 뭡니까? 장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이 장래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수치 속에 떨며 얼굴을 가리던 그 망가진 인간의 얼굴을 보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스며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의 얼굴에서 우리는 변화산의 예수가 오버랩되고 있어요. 고통의 예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곧 일어날 십자가로 갈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견하는데, 그 십자가에 일그러져 있는 예수의 모습은 그것으로 십자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영광의 모습을 예고편으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져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범한 유대인 예수의 모습이 거기에서 영광의 광채가 터져 나온 것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의 예수의 이 모습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쓸데없이 그냥 콱 보이고 끝나고 했겠어요? 일부러 해프닝을 한 거예요? 이벤트를 한 거예요? 의미 없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이 미궁에 빠질 때,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을 때, 절망할 때, 죄를 지어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보세요. 살인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막 죽이고 나서는 막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경찰관들이 딱 잡으면 요즘 뭐 얼굴을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카메라가 막 비추고 그러면 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막 이러고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장래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구나,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 이 변화산의 그 해같이 빛나던 그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장래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한참 좀 뒤로 갔는데요, 우리 자막을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누구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들어갔던 이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지만 그 변화산에 살짝 보여준 그 장면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망가져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 그 변화되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놓치지 말라는 그걸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천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낙심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다른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광채를 본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광희로움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경험한 사람,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 경이로움, 내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자주는 아니었지만 살짝 스쳐지는 것 같았지만 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던 그 경험, 그분과의 만남, 그런 위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비춰나는 그 광채는 어떤 어둠도 가릴 수 없었고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망적인 이 세상,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를 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거품을 품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그 아이를 둔 부모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처절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처절한 몸부림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 고통의 현실, 그것을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과 같이, 죄인의 한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많은 사람의 그 죄인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수치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날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 찬란한 광채, 그게 주님의 얼굴에서 나타났지만 장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장래에 나타날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고백을 해요. 17절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비참하게 깨어져 버렸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깰 때에 그 천국의 눈을 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천상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 안 되죠. 천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산 아래 숱한 고통과 절망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밝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으로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란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별이 돼야 돼요. 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별들이어야 돼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날을 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용모의 변화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에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결코 우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막 빛이 비쳐.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얼굴이 약간 어두운 분들도 계시고 구겨진 분도 계시고 약간 우울증이 초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안에 뭔가 비애가 있고 슬픔이 담겨져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 고통하는 현실로 들어와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천상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자예요. 왜?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는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천상의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이 천상의 세계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회복되는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